주일날 나누려고 했던 말씀인데 이번 주일이 이제 부활절이라서 또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또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만에게서 구하옵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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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교회 목회 처음 시작할 초입 부분에 이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그것 가지고 또 여러 번 나누었던 기억도 됩니다만 오늘 이 중요한 어려운 시기에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같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시작이라고 말할 그럴까요? 오늘 9절 말씀을 한 번 더 잠깐 보여주면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이제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죠? 자, 조금만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 구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10절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그 뒤에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 앞에 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제 그걸 놓치지 말고 한번 정확히 보면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걸까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겠죠.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죠? 그러므로 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또 앞에 어떤 사건,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저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건데 그 이방인들이라는 게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완전한 이방인 그런 사람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요즘 언어로 말하면 이런 뜻이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이 뭘 했길래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제가 잠깐만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잠깐만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8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저들을 본받지 말라. 그럼 그 앞에 저들이라는 사람들이 뭔가 그죠? 예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쭉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시 말하면 무슨 걱정하고 있다?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요즘에 제 언어로 표현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 보시기에 절대 저들을 따라하지 마라 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 한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웃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말해볼게요. 창세기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죠? 맨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뭐가 걱정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걱정되는 거죠. 그것이 벗은 게 보였다. 그러니까 그 벗은 문제, 즉 보이는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옷을 해 입는데 어떻게 해 입었겠다? 매일매일 해 입는 거죠. 무화과 옷이라는 게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겠죠? 그죠? 만들어 놓으면 저녁이면 다 또 해질 수 있잖아요. 아침에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나면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에 관심이 어떻게 된다? 본능적으로 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가죽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을 누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죠? 처음부터 육에 관심 갖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영에 관심 갖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자,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오면 그러므로 저들을 따라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무슨 저들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기도는 맨날 무슨 기도다?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돈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육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저들을 닮지 말라. 저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9절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9절이 완전히 해결되면 10절부터 등장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아주 잘 보입니다. 9절 한번 다시 볼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저들과 다르게 기도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내용은 뭐였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이 시작되잖아요. 자, 요 앞에 잠깐만 다시 보세요. 놓칠까봐 그렇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죠? 뭘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육체가 있으니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을 다 아신다. 그런 말이죠. 그럼 아신다는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셨다. 또 더 나아가서 주신다.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가죽옷을 해 입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 내용이 뭐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즉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걸 아주 명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이미 8절, 9절에서 명확히 말해주는데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될 줄, 그게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다. 그러면 그게 무슨 문맥을 따져보면 무슨 뜻이에요? 너에게 먹고 마시는 게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냥 단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책임지시겠다. 아멘. 이게 전제가 되는 게 주기도문이죠. 그러면 주기도문은 그죠? 뭘 구하는 걸까? 먹고 마시는 거, 육을 구하는 게 아니다. 그 전제가 딱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보시세요. 9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며. 예, 그 9절을 계속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부터로 따져보면 몇 년 전에 저 주기도문이 시작된 거죠? 조선시대 몇 년이죠? 500년이야, 600년이야? 또 고려시대는 몇 년이에요?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쭉 2000년 전으로 가보면 삼국시대 이전이나 아마 그런 시대 될 거예요. 자, 잠깐만 여기서 이제 신이죠, 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야.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존재,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분이었을까? 혹시 그 예수님 당시에 그죠?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를 신이라 그랬습니까? 로마 황제, 그죠?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신이야.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신이라고 부를 정도, 그만큼 신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그 신이라고 여김을 받는, 신이라고 부름을 받는 그 사람, 즉 왕이죠. 그 존재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어떤 분으로 인식이 될까? 백성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그냥 신이 말하면 뭐예요? 그냥 저 왕이 말하면 그게 곧 법이야. 제 말 이해되나요? 즉 2000년 전엔 왕이 내가 신이다. 자기도 가짜 신인 걸 알죠. 그러면서도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도 그 왕이 하는 말은 그 나라의 어떤 백성도 거스르지 못하고 감히 범접하지 못한, 그죠? 왕이 죽으려면 죽는 거고. 그런데 진짜 신으로 그 백성들이 섬기는 진짜 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이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슬람 같은 뭐라고 할까요? 절대적. 신의 말이 절대야. 신이
죽이라면 죽이고 죽으라면 죽고, 그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은 완전히 뭐야? 별개야. 신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백성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제 말 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라보는 신은 어땠을까? 가짜 신인 왕을 대할 때도 감히 범접할 수 없었는데, 왕 말고 그들이 말하는 진짜 신, 무슨 신이든 간에 그 신에 대한 경외심이나 신과 인간의 그 차이라 그럴까요? 상상 못할 정도로 저 하늘 끝과 땅 밑에 그런 정도의 상상 못할 차이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신 그러면 뭐야? 한마디로 두려운 존재죠. 그죠? 근데 처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을 뭐라고 말했을까? 너의 아버지. 이게 성경에, 기독교의 유일한 개념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이 개념이 없어. 뭐가 없다고? 아버지 개념이 없어. 신은 그냥 절대자야. 신은 법이야. 그냥 신은 말하는 대로 백성은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그냥 복종이야. 신에게 감히 전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 신을 가리켜서 너의 아버지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개념이 나의 아버지야?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엄청 중요한,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 그러면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 그죠?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면 기도하는 자는 누구일까? 누구겠어요? 자녀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 그러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냥 법이야. 그분이 말씀하시면 끝이야. 그죠? 그냥 신을 섬기는 거지 신 근처에 아예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버지인데 누구의 아버지? 네 아버지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면 그럼 도대체 기도는 누가 하는 걸까? 자식이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최악에 떨어졌더라도, 내가 잘못했던, 상대가 잘못했던, 또 환경이 그러하든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하여 감히 내 저지른 이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최악의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인정이 될 만한 그런 최악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넌 내 자식이야. 이거 보세요. 자식이 아무리 시원찮고, 자식이 아무리 들떨어지고, 자식이 아무리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손가락 잡은 저놈은 죽어 마땅해
그런 최악의 사람일지라도 아버지는 어떻게 볼까? 내 자녀야,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게. 그죠? 여러분, 지금 이제 경제 상황, 정치 상황 이래서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생기신 분들 계시고, 경제적으로 또는 뭐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아멘. 그분만이 생명이야. 다른 어떤 것도 돈이 생명이 아닙니다. 건강이 생명이 아니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인데 그분이 자신을 뭐라 그랬다고요? 너의 아버지야. 혹시 자식이 부모를 포기할지언정 부모는 자식을 포기 못하는 거야.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저 자식을 보면 늘 미안한 거야. 그죠?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더 도와주고 싶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대신해주고 싶었는데, 아파서 누웠을 때 대신 아플 수 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마음만 아파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다시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만 잠깐만 정리를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수 있고 피치 못하게 죄를 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돈이 떨어졌든 건강에 어려움이 있든 사회적으로 그저 이렇게 처지게 됐든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말할게요. 생명은 살고 죽는 것은 복된 것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너의 아버지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비결이 딱 하나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시니까 내 공로를 말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걸로 다 끝나.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 나오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거야. 근데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와? 종이라도 나를 그 종 취급, 노예 취급해도 좋으니 이런 게 오는 거야. 근데 그 노인네 그분은 어떻게 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 아버지로서 그 죽었던 자식이 돌아오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자식에게 가서 무슨 악하고 초하고 더러운 그 죄를 진 걸 하나도 묻지 않으셔. 뭐라고 말해?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 사는 거야. 그래서 절대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자식은 존재조차 못하는 거예요. 절대 아버지 앞에 나를 내세우고 내가 뭘 잘했고 바보 같은 거야. 100% 속는 거야. 또 내가 어떤 최악의 경우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죠? 뭘 구해? 아버지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 친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한 사람은 다 살았어요. 12년 혈류병 여인도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사는 길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죠? 엄마들은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귀신 들리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죠?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아버지야. 저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자녀야. 자, 그러면 이거를 크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건 뭘까? 딱 하나야. 너의 아버지임을 인정해 달라는 거고.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아버지를 떠나 거리를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자식으로 보는 거야.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뭐가 이루어졌어요? 너를 심히 좋게 하겠다. 자녀로 삼은 거죠. 흠없고 거룩하게 하겠다. 그죠? 이미 하나님은 다 어떻게? 나에게 이미 정해놓은 거야. 이루어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뭐냐?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 한 줄로 정리해 봅시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딱 간단해요.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물고 늘어져요? 아버지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걸 잊지 마. 그걸 물고 늘어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한번 살아.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살아.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는 분이고, 그럼 자녀가 할 일은 뭐야? 아버지를 인정, 신뢰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이게 신앙의 전부야. 그래서 신앙은 관계야. 여러분 뭐요?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바보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거밖에 없어.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처음부터 책임지시기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왜? 그 차량 삼으신 거예요. 내가 널 책임질게. 내가 너를 책임지니까 너는 나만 신뢰해. 신앙의 전부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에 어떻게 진출할까? 취직을 어떻게 할까? 결혼을 어떻게 할까? 돈을 어떻게 벌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아니, 그 잡다한 것들을 다 모아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의 키는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내 아버지라는 거야.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얘기야. 내가 너 책임질게. 그러니 나만 신뢰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거를 너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이상한 방법으로 술수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그분이 누구라고? 너의 아버지야. 그분에게 엎드릴 게 뭐야? 아버지, 맞아요. 전 못됐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실수고 제가 악해서 그런 거였죠. 저는 죽어 마땅해요. 근데 아버지,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손을 들어서 진노하려고 하다가도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그 자식을 보는 거야. 그래, 내가 너 책임질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뭘 기억하자? 나의 아버지다. 그분을 뭐 해드리는 거예요? 신뢰, 인정해드리는 거. 그게 전부 다야. 내가 그분을 신뢰해드리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을 걷게 하셔.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이 상황과 이 조건으로 보면 내가 저렇게 될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여기 젊은 친구도 있지만 나는 저 친구들 때에 아무 생각 없었어. 아무 생각 없었어. 진짜 아무 생각. 29살에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 진짜.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밖에 없었어. 하나님 만들어 가시잖아.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식의 인생에 대해서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심히 좋게, 참 거룩하게 최고의 인생을 뭐 하셨어요? 준비하셨어. 아버지로 신뢰만 해드리면 정말 다 합니다. 잊어버릴까봐 다시 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 누가 잘못했더라도 최악의 저는 죽어 마땅한 놈, 그런 상황일지라도 상관없어. 그분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사람은 우리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기도입니다. 그죠?